미국의 카네기 연구소라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1만 명을 샘플로 추려서 그들이 도대체 당신을 왜 성공했습니까? 당신을 성공하게 만든 요인이 뭡니까? 라고 데이터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정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뛰어난 실력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그 10,000명 중에 1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5%는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뛰어난 능력이 대단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보통 사람들인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소홀히 하고 관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반면에 관계를 중요시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적이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보다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간관계와 비교할 수 없이 엄청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철새술이 뛰어나고 참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을 잘하고 인간관계가 뛰어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별짓을 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그는 결단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에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우고자 하는 집이 세워지지 않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질 때 우리가 짓고자 하는 집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집을 세워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집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빌립보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8절. 애와 보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선교를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상황을 알고 여러 번 선교원금을 보내주며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너희들이 보낸 선물이 내가 너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이 자기 선물을 주면 여러분이 보낸 선물이 나를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 선교원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섬긴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섬기기 전에 누구를 섬긴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주님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다고요? 동일시하고 있다.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동일시하여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한 것과 다르지 같은 이치예요. 출애굽기 17장
16장 7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보고 원망합니까? 8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를 원망합니까? 말하지 않고 누구를 당신들이 한 원망은 누구를 향하여 한 원망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원망입니다. 여러분들 중 나를 향해서 아론을 우리를 향해서 원망을 갖지만 실은 이 원망이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모세의 말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뭐다? 하나다. 동일시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주의 종을 원망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대적하다가 원치 않는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화를 당하는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왜 이런 재앙이 당하는지도 몰라요. 동일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동일시한다는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이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대적하면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왜? 무슨 원리 때문에? 동일시 원리. 그게 시작. 동일시 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와 아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 이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시작.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11절.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께서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고라가 당을 졌어요. 그 이스라엘의 유력한 족장 250명을 모아가지고 이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 앞에 서서 그들을 대적했어요. 거스렸어요. 너희가 어찌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당신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래가면서 거스리고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고라가 250명을 규합해서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또 대적하자.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느냐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거스리고 대적하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모세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사역자들을 뭐하고 있어요? 동일시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의 이 동일시 원리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느냐 그래요. 또 동일시 원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잡아서 핍박하고 막 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냐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누구를 핍박했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 복음 전하는 자들 잡아다가 가뒀어요. 하나님 종들을 핍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지금 누구를 핍박한다? 네가 어찌하여 나의 종들을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묻지 않고 예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렐루야. 이 원리를 모르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나와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거든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시 원리를 여러분 크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 자신과 아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주의 종을 돕는 것은 곧 누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것이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당신과 동일시한다는 걸 모르고 고라가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고라를 심판했는데 어떻게 심판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입을 벌려서 산채로 삼켜버렸어. 그리고 그 모세와 같이 동조하던 250명 족장들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을 거스리는 것을 하나님은 종들을, 나의 종들을 너희가 거스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가 감히 나를 거스리고 나를 대적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분이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싸워서 대화제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이 동일시 원리를 모르니까 복받기는 원하는데 복받을 짓을 못하고 저주받을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동일시 원리를 명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면서 이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개역성경에 41절 시작. 선지자를 선지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선지자의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42절.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공동번역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지극히 별볼 없는 자에게, 아, 이분이 예수를 믿네, 예수는 제자네, 그래서 뭔가 대접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섬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결단코 상을 내가 받도록 하겠다. 반드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누구를 영접하는 것으로? 당신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누구를 영접하는 거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동일시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러 대리자로, 주님의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대신에 전파하라고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가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사자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믿기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슨 원리를 알았다? 동일시의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알았던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은 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참 볼품없는 그런 가시도 있는데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해서 너희의 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빼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섬김의 마음,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는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복이 아무리 내려와도, 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그 하나도 빗방울 못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믿은 만큼
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시 원리를 통해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동일시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을 받지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은커녕 저주를 자초할 수 있어요. 봉건 시대에 그 황제국에서 황제가 직접 안 오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 봉신국가 종으로 자처한 그런 나라는 뭘 보냈죠? 그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 조공을 바쳤는데 그 사신이 오면 왕이 나와서 황제를 대접하듯이 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동일시원이에요. 그 사신이 뭐라고? 왕이 나와 일국의 왕인데 그래도 어떻게 절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신으로 보지 않고 그 사신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황제로 봤다. 이게 동일시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너희를 제자들을 보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 이전에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동일시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종 바울이 하나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의 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했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결국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약속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 가장 먼저 고난 중에 선교하는 바울의 고난을 헤아리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무엇이 기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고난 당하는 것을 헤아릴 줄 마음으로 헤아려 줬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그걸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선교하면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을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배고픔과 추위와 여러 가지 여러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차가운 감옥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맨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서 자유가 없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춥고 배고프고 또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자족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상관할 거 없어. 도와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하나님 종은 책임져.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다 그런 자세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유독 무슨 교회가 필라델피아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았어요. 그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의 종이 지금 어렵게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마음에 헤아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났는데 뭘로 나타나? 바울의 옥중 수발을 하도록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보냈어요. 또한 그에게 헌금도 보내주었어요. 그것으로 바울을 바울의 어려움을 헤아려보는 그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표현된 것입니다. 주의 종이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는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무관심하지 않고 그건 당신 할 일이지 하고 무관심하지 않고 얼마나 감옥 갇혀서 힘들까 얼마나 매를 맞고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그 바울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따르는 그 고통을 마음으로 같이 헤아려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고난에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었던 바울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은 그에게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크게 힘이 됐지요. 본문 빌립보 4장 13절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은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아, 바울이 선물을 받아서 지금 기쁘구나, 좋구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했다고, 성경금 보내준 거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받을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다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이 바울 선교의 어려움을 알았지만 실제로 그의 고난에 동참코자 나선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어. 빌립보 4장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다시피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형편과 사정을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만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쓰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바울의 선교에 도움을 주었어요. 영적 통일시 원리에 따르면 선교하며 어려움을 겪는 바울의 하나님의 종 바울을 돕는 것은 곧 누구를 돕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대접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대접하기는 이만큼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복은 이따만큼 많이 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대접한 대로 받는 건데 우리가 주님 어떻게 대접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어떻게 대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종을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뭘 먹여서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그 대접한 대로 당신을 대접한 대로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에 동참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같이 간증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아멘. 지금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여기에서 지금 어느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역에 여러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첫성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급한 가난이 저희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했어요. 그리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어떤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 심에 지나도록 뭘로? 기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선교는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형편이 넉넉해서 선교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그리고 극한 가난 가운데 선교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헌금을 받는 이유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본문 빌립보 4장 16절에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바울이 지금 선교헌금 받았어요. 근데 그 선교헌금 받고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내가 여러분한테 선교헌금 받았느냐?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선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물을 바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큰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선교헌금 받은 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복 받는 것을 보고 바울은 마음이 흐뭇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선교헌금이 자신의 사역을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누구에게 선교헌금 보냈어요? 바울에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누가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드리길 원하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와, 그 풍성한 대로, 그것도 영광 가운데, 제체하기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모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170%라고 표현했어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축복의 170%. 170%는 자기 원하는 만큼 쓰는 거예요. 너희 원하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 너희 구할까, 그 말씀이 있죠? 그게 1번이고 이게 두 번째 좋아한다는 거. 같이 한번 다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암송하고 입술을 막 시인해요. 왜? 자기에게 이런 축복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입술로 끊임없이 시인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거예요? 극한 가난 가운데, 자기가 쓸 것도 부족한데, 심한 환난 가운데 연보를 넘치도록, 선교헌금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축복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보시기에 빌립보 성도들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의 종들의 사역에 협력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하나님 이런 예를 한번 좀 예화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걸맞는 예화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 뭐 넌 다른 데도 괜찮아. 네가 옛날에 체험했던 것을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나게, 얘가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개척 11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교회가 다 찼어요. 10개월 뭐 한 타니까 교회 40평이 했는데 요 안에 이만큼, 이게 60, 전체가 60평인데 40평의 성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를 알아봅시다. 미국 교회를 알아봐도 없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결국 성도 회의를 해서 교회를 사자고 결론했어.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이 헌신해서 교회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사를 갔어요. 1년도 안 돼 11개월 만에 이사를 간 거예요. 1년 나머지 1년 계약 공짜로 내주고 11개월 일을 가서 첫 번째 우리가 금요 저녁 기도를 하려고 제가 강단에서 하나 기도했어. 말씀에 기름 부어다 기도. 하나님, 너는 네가 준비한 말씀 전하지 말고 시험에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 그리고 제목도 주고 말씀 본문도 줬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영감 받아서 제가 적어서 시험에 대비하라고 금요일 저녁에 아주 은혜스럽게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성도들 중에 11조 내는 성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교회 성도가 절반 정도 이상 절반 정도 빠져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큰 시험이 교회에 닥쳤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이 너무 한 집사님이 말을 할 수 없는 도록 모함을 해가지고 이러한 참담한 일이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생긴 겁니다. 교회에 전혀 그런 징조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제가 엉엉 울면서 두 다리를 뻗고 땅을 치면서 제가 하나님 기도,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다 생길 수 있습니까? 막 제가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게 딱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사랑한다 이 종아, 너는 너의 사역이 끝났으니까 너는 가서 사역을 중단하고 박사과정을 공부를 시작해라. 두 번째, 내가 너의 사역에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두 가지를 약속하셔요. 근데 제가 즉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떠날 수 없었어요. 순종을 못했어요.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 음성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분명히 들리긴 들리는데 왜냐하면 환경을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들 지금 남아있는 초신자들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그들을 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떠나지 못했어요.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을 샀잖아요. 그 미국은 90% 론 얻어 10%만 내면 교회를 사요. 그래서 10% 돈 내고 디파짓하고 90%론 얻었으니까 빚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그러니까 내야 될 돈 은행 이자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아있는 사람은 다 초신자예요. 얼마 안 돼 교회 나온 지. 근데 그분들이 다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야,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 초신자들이 11조를 하나 안 드리던 사람들 전부 다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딱 은행 이자 돈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는 없어요? 주의절 생활비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딱 맞춰져. 하나 딱 맞춰져. 그런데 그 집사님들 다 나가는 중 한 분, 최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딱 남았어요. 목사님 저는 안 나갑니다. 나가자고 회의를 하는 자리에 그 모함한 그 집사님 남동생이 초신자인데 그 자리에 가서 우리 누나 말 거짓말 이게 전부 다 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은 그 말을 듣고 남았어요. 집사들은 다 나갔어요. 그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최민 집사님이라는 분이 남아서 그분들이 자녀가 넷이에요. 우리는 둘이고 우리 혜선이 정직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근데 그 최민 집사님이 우리가 한 번도 손 못 받는 거 아시고 그걸 헤아린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처럼 주의 종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마켓에 가서 당신네 우유 원겔돈짜리 사면 우리 것도 원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을 자기도 그걸 더 많이 사야지 식구가 많으니까. 근데 똑같이 사서 교회에 사택도 붙어 있었는데 거기다 사택 냉장고에다 매주 집어넣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쯤 되는데 제가 떠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라 마음을 계속 주는데 하나님 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면 내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아니면 제가 주의 종이 양들을 버리고 간 주의 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들려준 음성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똑같이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즉시 순종할게요. 근데 1년쯤 그렇게 이 최민 집사님이 계속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러고 버티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수요 성공 공부를 마치고 이제 평경 끝나면 우리 성도들이 미국 남편과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영어 소통이 이게 어려우니까 영어가 짧으니까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한 40분, 50분, 1시간 가까이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걸 마치고 다른 분 다 가는데 김영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어찌 안 가세요? 거기서 가세요. 아니 쉬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마치고 기도합시다 하고 각자 기도하세요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음성을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근데 목사님 이것은 제가 이 가슴으로 듣는 레마의 음성이 아니고요. 귀로 듣는 음성, 육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들려줬는데 나의 종이 지금 공부하러 캘리포니아에 내려가야 된다. 더 추워지면 못 내려가니까 지금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자 내려가도록 해라. 그 말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 나에게만 들려주지 말고 성도들에게 보내줘. 그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다 그 다음 주에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이것을 하나 가르쳤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가면 양떼를 버리는 것 같아서 내가 못 가고 하나님 성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라고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집사님 들으셨군요. 그래서 성도들 다 모아놓고 그분이 하나님께 들을 음성을 성도들한테 얘기해. 성도들 다 울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다.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붙잡겠냐. 보내드려야지 하고 제가 그 성도들도 울고 그 남편 목사님들이 그 남편들이 다 울었어요. You are real pastor. 자기들 부인이 맨날 이혼하자고 그러고 싸우고 그랬는데 패스터 킴 교회 나가더니 우리 아내들이 다 바뀌었다. 너무 감사하다. 여기랑 항상 같이 있어서 좋아. 하나님이 가라 오라니까 가야지. 그러면서 다 나와서 울면서 저를 배우고 했어요. 그리고 떠나온 지 제가 몇 년 데렸어요.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었어요. 바이올라에서. 그때 이 최민지 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저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집사님 믿음 때문에 집사님의 그 헌신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을 받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 목사님 아시잖아요. 체드 셋째 아들 그 막내가 엘리자벳이라고 그 정직이 나고 혜선이요 그 중간에요. 근데 그 체드라는 애는 그 우리 혜선이보다 한두 살을 위인데 맨날 떠다니고 개구장이에요.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그 뒤에서 몇 번째 하는 애요. 근데 그 집에 신방만 가면 하나님 목사님 이 아들 공부 사관학교 가게 해주세요. 내가 속으로 야 이게 좀 기도도 부탁할 만한 걸 해야지. 이 공부 못하는 거 어떻게 공부 사관학교를 가?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해달라니까 어떻게 목사가 거절합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공부를 사관학교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공부를 사관학교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뛰어나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무사과나 합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아이가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사님 공무사관학교는요 우리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꼭 공부만 잘해야만 가는 게 아니래요. 그 길을 누군가 가르쳐줬는데 공무사관학교를 가는 특별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내가 기가 막히게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복이 임했느냐. 우리 남편이요 보잉 747에 들어갔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쫓겨나야 돼. 한국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 윗대가리부터 오래된 사람 월급 많이 준 사람부터 내쫓잖아요. 아니에요. 미국은 신입사원부터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야 돼. 그 이분이 영순이야. 일본으로 나가야 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보잉 747 회사의 부회장이 이분을 잘 봐가지고 픽업했어요. 너 내 사무실 와서 내 비서해. 그리고 승진시켜주면서 비서로 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 안 쫓겨요? 안 쫓겨나. 안전지대. 그리고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려주고 또 그 일하는 보잉 747은 시애틀에 있고 이 집은 타코마인데 1시간 거리예요. 근데 일주일에 회사에 2번만 와라. 자택근무해라. 집안일을 다 보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복을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집이 너무 비좁으니까 큰 집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대로 우리 집에 대저택을 샀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저택을 샀어요? 아는 지인이 큰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가 부도가 맞게 된 거예요. 100%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부도가 딱 나면 이게 집달이 되니까 한 푼도 못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부도 나겠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할값 사가라. 거의 주다시피 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대지가 얼마냐? 1에이커예요. 1에이커 몇 평이에요? 3,000평이요. 3,000평이고 방이 7개요. 수영장은 당연히 있고 저수지까지 있어. 그 안에 3,000평에. 그리고 목사님 과일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빨리 왔어서 언제 오셔서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이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간증을 딱 듣고 빌립보서 4장 19절 약속의 말씀이 이분에게 임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최미 집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와 같이 최미 집사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섬김을 하나 기뻐하시고, 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최미 집사님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실현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약속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빌립보 교인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병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답니다. 이분은 선교 비전이 있어서 자기는 주의적인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만날 때마다 너희들 선교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너를 위해서 돈 벌지 말고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 맨날 만날 때마다 하니까 동생들이 그 선교 비전을 품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백만장자가 됐어요. 여동생은 옷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더 큰 억만장자가 돼버렸어요. 그 여동생 부부가 선교에 엄청난 헌신자가 됐어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동생 남편이 화교예요. 화교인데 그분이 우집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헤어지는 옷을 입어. 얼마나 겸손한, 모든 회사 경에 들어온 모든 돈 어디에 쓴다고요? 선교하는데, 선교사를 돕는 데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그러니까 남동생도 축복받았지만 남동생보다 더 선교에 열중하는 이 우집사 부부, 이 여동생 부부는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전 돈이 없어가지고요.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 돈 많아 선교했어요? 아니잖아요. 극한 가난, 극한 환난 가운데 그들이 선교에 동참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우집사님 부부에게, 여동생 그 부부에게 당신들이 복받은 비결을 좀 말해주세요. 그분들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희 가정의 축복의 비결은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선교원금을 풍성하게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인색한 자예요. 누구에게 인색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결코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는 절대 인색하지 마십시오. 록펠러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매주 일부 50센트씩 주급의 11조를 하지 않았다면 100만 달러씩 11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록펠러는 11조가 얼마나 많은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40명이었어요. 11조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하루 종일 그것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몇 명? 40명.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주급 일부 50센트 11조 드린 것부터 시작했다. 이 록펠러의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작은 금액부터 철저히 11조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돼서도 달달달 떠지 않고 담대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내게 한 달에 뭐 한 10억 정도면 내가 1억 간단히 드리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11조가 1000만 원만 돼도 손이 떨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부 50센트부터 드리기 시작한 사람 안 떨려요. 그걸 말하는 거고,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작은 금액부터 철저히 11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금액의 11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도 하도록 맡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과 당신의 종들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당신의 종들을 돌아보는 것을 기뻐하셔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빌립보 성도들처럼 헌신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